얼마 전에 if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가 든 사람은 과거를 말하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지나왔던 일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어, 내가 전에는 저랬어, 그러고 자꾸 과거를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는 데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치매인데요. 치매 현상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럽니다. 치매 초기 현상이 어떤 거냐면은 방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언제 일을 기억하냐면 아주 오래된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 중학교 때 이야기, 고등학교 때 뭐 옛날에 내가 뭘 했었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금방 일어났던 일들, 어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매 초기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자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 감사하는 것처럼 뭘 감사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는 것, 이런 감사는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어떤 것이냐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무교절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은 어떤 것이면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아마 처음에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감사하라.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수장절은 어떤 거예요? 수장절은 곡식들을 다 이제 창고에 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나와가지고 풍년이 들어가지고서는 정말 창고를 짓고 그래서 곡식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배부르다,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은 그 모든 것이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채워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요,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 맥추 감사는요,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의미는 보리를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것을, 그것을 우리는 맥추 감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맥추 감사절을 잘 이렇게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언제 지켜야 되느냐? 그 날짜를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50일째, 이 무교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을 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쉽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7번 안식일이 지나면은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날을 77절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77절을 한꺼번에 짜서 찾아보니까 50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때가 뭐냐면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 신약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 강림절이다 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생일을 오순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오순절, 77절, 이 맥주절이요 항상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활절이 바뀌는 것처럼 오순절로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77절은 77절대로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맥주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한국 교회에서 맥주절을 정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절로 지킨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신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라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살펴보면은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건이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평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역사의 평가는 나중에 후손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이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도 자꾸 평가하려고, 평가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나중에 그걸 평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또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월드컵이죠. 한국 사람이 축구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스웨덴하고 축구를 했는데 졌습니다. 어떻게 질 수 있느냐? 당연하지. 왜냐면 세계 랭킹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또 멕시코하고 졌습니다. 어떻게 질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또 어디서 났냐면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저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모이는 오색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입니다. 책을 읽고 책을 나눠야 되는데 이 축구를 져가지고 목사님들마다 다 말을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패스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것이 축구냐, 저게 뭐 하는 거냐, 뭐 그러면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감독을 경질시켜야 된다, 이제 감독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축구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정말 축구 전문가들이에요. 정말 평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독일하고 축구에서 이겼어요. 이건 정말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세계 랭킹 1위를 저 동방에 잘 알려지도 않은 한국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이겼다라는 거죠. 물론 16강에는 못 올라갔지만은. 저는 이제 기대가 돼요. 이제 다음에 만나는 목사님들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까 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라고 말했습니까? 언제 한번 축구협회에서 이번 축구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탁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평가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 감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비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판의 소리는요, 죽음의 소리입니다. 비판의 소리는 죽음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비판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거죠? 나와 관계 있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평합니다. 나와 관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나와 관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불편하면 그것을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불평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불평하는 소리나 비판하는 소리는 이건 죽음의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소리가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르면은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또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이 세대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감사가 없는 세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 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전하하면서 내가 어떤지 신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에 사는 누가 그 아버지를 때렸다는 일,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왕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신이나 세종대왕까지 다 거기 때문에 그 골치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종이 상전을 때리는 일도 가끔 있었는데, 뭐 상전이 종을 때리는 일은 자주 있었고요. 종이 상전을 때리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어떻게 자식의 아버지를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준비해서 나온 것이 삼강오륜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교를 가르쳐라, 그렇게 했던 거죠. 감사를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불평의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고 죽음의 소리들이 이 땅에 횡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계속 말하면은요, 스트레스가 해소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더 큰 원망과 더 큰 불평이 더 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은요, 그 습관이 된다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해 보십시오. 불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한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 기억해라,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발전이 있습니다. 관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불평하면요,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내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를 거꾸로 봐가지고 눈 뜨자마자 남편 얼굴 봤더니 내가 이 남자가 왜 살고 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밥 먹으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직장 나갈 때 불평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같은 차 타고 다니다가 또 싸우고, 저녁에 만나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잠자기 전에 굿나잇 하기 전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서 날마다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그 관계가 성장할까요? 그 관계가 발전할까요? 갑자기 사랑스러워진 얼굴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서로 보기도 싫을 겁니다. 목소리도 들으기 싫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헤어지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될 때 감사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생명력이 있다. 감사하면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와 똑같다는, 죽은 교회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구원에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창조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세웠습니다. 길갈에다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만일 너희 자녀가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느니라 라고 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옛날 생각이 자꾸 나면은요 뭐를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다른 사람을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억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도 그런 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왔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영광 받기 원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는 바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서로 나눌 때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감사하는 말을 계속 듣는 말과 아니면 불평하는 말을 듣는 말과 어느 때가 더 좋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계속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불평한다 그래 보세요. 내가 우리 오집사님 만나가지고 오집사님이 계속 불평하고 뭐 계속 불평해. 그러면 오집사님은요, 저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저 목사님 오네 또 불평한 소리 듣겠구나,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그 내년 전사님 아까 찬양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아, 정말 당신 때문에 살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창조 교회 감사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나눌 때 생명력이 있어요.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죠. 감사하다 보면은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떤 눈을 바뀝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서 오늘 내가 왜 눈을 떴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오늘 7월 첫 번째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7월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주의 수많은 세상에서 오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는 기억이 되는 거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기억에서부터, 좋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뭐에 바쁘냐면 계산하기 바쁘다. 손익 계산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나을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또 헌금도 드려야 되고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겠구나. 예배를 내가 포기하고 일하러 가면은 헌금이 일단 세이브되고 그러고 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봉사하는 것. 그럼 봉사하는 것은요, 다르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땀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이 다 나가는 것이 봉사예요. 내 것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는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계산하고 있어요.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놀러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받았다. 나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사람 안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상처받은 왜 상처받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어떻게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게 하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챙이 찔리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로 상처를 받고 시험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게,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게 하세요. 왜? 감사하게 하려고. 노아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나올 때, 방주가 나올 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를 주시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주일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날 아닙니까? 24시간. 주일날이라고 25시간입니까? 26시간입니까? 똑같은 24시간이에요. 똑같이 새끼 밥 먹어야 되고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는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예수님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포도주를 이제 다 이렇게 다 나눕니다. 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포도주를 잔을 드시겠습니다. 잔을 딱 듭니다. 근데 가끔 그런 소리가 조금씩 들려요. 이런 소리 자꾸 들려요. 포도주 마시고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 잔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새로운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을 뭐라 하면 보는 복음이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자 성령이 오실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골프장에도 갈 수 있고요. 등산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매 주일 11시간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이걸 모르면요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야. 오늘도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오늘도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에 감사하는 거죠.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나 감사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또 약점을 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달 보면 6.25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어찌 이지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기억하십니까?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6.25 때 6.25 노래 아닙니까? 6.25 노래. 그런데요 이 6.25라고 하는 그 민족의 비참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그래요? 북한군이 압록강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부산으로 다 사람들 피난 갔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잖아요.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초량교회가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사람들 다 성도 들어와서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미군 내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만 박사님께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 국부 아닙니까? 이제 제주도로 피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안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서는 부산에 피난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불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압록강에서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장말비가 막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할 때입니다.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일을 지키고 있었고 성도들은 모두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그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마에 잠깐 해를 비치게 하시죠. 그때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인가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투기 2대 떠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동인가요? 그쪽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올라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저기 오렌지 가운데 한기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의 삼촌 되시는 한상동 목사님. 그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9월달이죠. 인천 상륙작전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었습니까? 6.25 하면서 북한 사람들 나쁜 놈 적어놨어요.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망할 놈 다음에 생각이 안 나더라. 다 적어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6.25 때 죽음 앞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 되어가지고요 한국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죽음에서 살려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고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충현교회고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고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창조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하면 기쁘게 되는 거죠. 감사하면 기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게 쉽게 되진 않아요. 감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왜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나쁜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좋은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하는 습관은요 가르쳐줘도 쉽지 않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보자. 좋은 것만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것만 보자. 다시 한번 좋은 것만 보자. 그 다음에 좋은 것만 기억하자. 좋은 것만 기억하자. 왜 자꾸 나쁜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세요? 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했던 한마디 그것만 기억하시냐고. 다른 말은 기억 안 하는 거.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속상하게 했던 그것만 기억하시냐고요. 여러분에게 준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감사하자. 따라서 하시면 일단 감사하자. 예, 일단 감사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지만 우리 오집사님 아까 약간 오집사님 예를 들었으니까 빼고
김 집사님, 현수님 집사님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얼마나 모입니까? 그래서 우리 몇 명 모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가기 힘들겠는데요. 왜요?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눈에서 제가 이렇게 숨을 데가 없다라는 숨을 데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들어왔는데 혼자만 한 적이 있어요. 김수님 집사님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집사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집사님 혼자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LA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갔더니 주일 교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왔냐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따님, 반주하는 반주자 은혜 셋이 왔어요.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분이 신방 하는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신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다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이명범 씨가 하는 2단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래요? 불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창조교회, 원래 새창조교회는 없어졌어요.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년 됐던 교회. 사우스웨이 베델 장로교회 35년 된 교회예요. 이름 보니까 옛날에 성복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에베네셀로 바뀌었고, 또 뭘로 또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35년 된 교회. 전혀 다른 색깔이 다른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와 사우스웨이 베델 장로교회가 합쳤어요. 왜 합쳤겠어요? 힘드니까 합쳤죠. 어려우니까 합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창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도 힘든 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새창조교회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